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예, 맞아요. 저번 주에 뵙지 못해서 오랜만에 느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인내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날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해야 되건만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전도해야 되건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더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동일한 사랑, 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확진받은 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나훔서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 구약 성경 129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1299페이지. 찾기 힘들죠? 구약 성경 아마 나오면서 찾기 힘들 거예요. 잘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안녕하세요. 열심히 읽고 계시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정말 답답한 마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오해받은 일도 많을 겁니다. 우리 농성부 안에서는 오해받을 일이 참 많잖아요. 서로 오해하고. 그런데 그 오해를, 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 산성이시다라는 것은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적들이 침입했을 때 성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야 될 곳,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될 곳,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부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나움의 뜻이 자체가요,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위로가 되셔요. 왜? 하나님이 분명 아시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 힘든 어려운 문제를 언젠가는 분명히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상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 모든 법칙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아.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자주 말했던 게 뭡니까?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자주 했던 말이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늘 입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자녀들에게 제일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왕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자, 그러면서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을 아시오니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자,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버리면 뭐라고 돼 있죠?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어때요? 영원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결과물은 우리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분명히 오늘 아침부터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주일 아침에 올까 말까?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을 배우러 올까 말까 고민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고민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갈팡질팡. 아유, 그냥 집에서 말씀 배울까? 유튜브로? 아니면 교회당에 올까? 자, 고민했다. 고민하신 분 있어요? 여기는 다, 고민하신 분 있대요. 네, 맞아요. 고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너무나 많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겠죠. 우리는요,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못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 세상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나쁜 사람이 잘 되니까, 못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성공하니까, 양심 속여가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허망한 사람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망이란 뜻은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못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도 거짓말이 많아서. 헛되고 망령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버려 두신대요. 그 사람들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에게도. 왜 그럴까요? 인생을 쭉 살아옵니다. 언젠가는 어때요? 늙게 되겠죠. 언젠가는 늙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맞아요.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날 이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왕같이 이 천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분명히 아셔요. 그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만 보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볼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야 될 길도 알고 계셔요. 내가 필요한 길,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길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살아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매가 저에게 딱 필요한 자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결혼 소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요렇게 받았어요. 몇 번 받은 거예요? 9번. 9번 받았는데 다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됐을까?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자매의 소중함. 참 자매가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어때요?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9번의 만남 소개를 통해서 짧게는 뭐 하루 짧게는 하루 소개받고 바로 빠이빠이 소개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딱 문자 한 통 오더라고요. 더 좋은 자매 만나라고. 때로는 길게는 몇 달 그렇게 만남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그 상황과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아셔요.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 가운데 고난하면 딱 떠올라야 될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고난하면 딱 욥입니다. 어때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자녀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죠. 그리고 자기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도 아주 안 좋아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재물도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사라져버리고 자녀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신대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갈 길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제가 힘들어요, 그때 내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것은 좋은, 굿,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게 참 많아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점점점 늙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코로나 이거 너무 많은데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걸리면 이거 어떻게 되지? 후유증도 많다는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해방, 우리를 해방하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겁니다. 방해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두려움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딱 멈춰서 버리죠. 사람이 두려우면요, 뭐 할 것 같죠? 아니요, 딱 멈춰버려요. 제가 이 자동차를 밤에 몰고 가면요, 자동차에 몰고 가면 시골 같은 길에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고라니들이 참 많아요. 고라니. 이 고라니들이요, 딱 가다가 불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망갈 것 같죠? 고라니들이. 불빛이 딱 보는 순간 고라니들이 도망가진 않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고라니들이 죽어있지? 그 다음 이게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시골 외곽길 가면 고라니들 죽어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 불빛을 딱 비치면 고라니가 딱 멈춰버려요. 이렇게. 얼음이 딱 돼버려. 그래서 팍 받아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냥 멈춰버려요. 딱.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하다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선하시다, 선하시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시편 23편 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이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를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천성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번 수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맞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애매히 고난받고 오해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겠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셨을 거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보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4편에 동일한 그 시편 9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겁니다. 실족한다라는 거죠. 넘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대요. 주님이 나를 딱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여기 보면 자,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그가 누굴까요? 우리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엎드러지지 않냐면 자, 여기 보세요. 딱 넘어질 것 같죠? 근데 누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죠? 딱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딱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요,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할 때, 너무 복잡하다. 생각이 많아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래 또 그때도 어때요? 주의 위한 위로와 안위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다. 내가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는 작은 빛도 어때요? 환하게 보입니다. 깜깜한 곳인데 빛이 조그만 빛들어요. 정말 멀리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이 멀리서도 보여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에 약한 분도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약한 분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약한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요. 그 약함이 있을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약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궁핍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 약한 것들이 분명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정말 성경에는 어려웠던 사람들의 인물이 많습니다. 어려웠던, 힘들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에 팔립니다. 요셉.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거든요.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 중에 그 4명 중에 부인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중에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옷도 좋은 옷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형들은 좋은 옷 안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시기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멀리 나가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는데 어때요?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꿈꾸는 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기는 뭐하고 어때요?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때 나이 17살에 팔렸어요. 아마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겠죠. 그리고 또 언제 어려웠을까? 감옥에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팔렸을 뿐만 아니라 팔렸는데 감사했던 것은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근데 일을 잘했던 거예요.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총무의 역할을 집에 맡긴 겁니다. 일을 다 맡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아내는 다 그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모함을 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한순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팔렸을 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팔린 겁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팔았으니까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겠죠. 근데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넣은 거죠. 모함을 받은 겁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해를 받았잖아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장군님, 보디바 장군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전 안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그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거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신임을 받았으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았으니까 모함이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요. 말한다고 해서 풀어지겠습니까? 이 문제가? 더 오해만 쌓을 겁니다. 더 오해만 쌓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 있잖아요. 오해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오해받은 거 풀어봅시다. 형, 자매님 이리 와봐요. 내가 오해받았던 거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더 오해가 쌓이고요. 더 문제가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오해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근데 뭔가 빡 풀려고 하잖아요? 더 꼬여요. 그때 알았어요. 잠잠해야 되겠다, 차라리.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 오해가 쌓이는구나. 차라리 기다려야 되겠다.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겠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어려웠었겠잖아요. 그때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전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것을 이 요셉에게 넘겼던 거예요. 네가 다 관리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요셉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일이 있더라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언젠가 풀어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방법대로요. 뭔가 막 이야기하면서 풀어지려고 하면 더 풀어지지 않고 더 감정만 쌓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는요, 여호와께서 다 지켜주고 계시며 그 일 동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왜?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9번의 만남. 9번 소개받았는데 어때요? 9번 소개받았는데 다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다 9번 소개받아 다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도 낮추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도 낮추시고 저희 어머님의 마음도 낮추셨어요. 제가요, 우리 그 결혼할 때 기도했던 게 딱 있어요. 세 가지, 몇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매면 됩니다. 자매면 됩니다. 자매면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자매가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조금 더 예뻤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의 가정이 그 부모님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막 자매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개받으면서 안 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을 싹 보게 됐어요. 알았다. 말로는 빡 자매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야, 자매가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조금 더 예뻤으면, 그 부모님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셨는지 알았다. 하나님이 왜 그 걸음을 가라고 하셨는지 알았다. 분명히 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저는 그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는 막 부르짖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어렵게 하는 겁니까? 근데 24절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자, 뭐라 했죠? 저는 넘어지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나의 약한 것도 아시고요, 그 약한 것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강하게 만드셔요. 그 약한 것을 가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 약한 분 있습니까? 언젠가 물질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어때요? 아이가 붙잡고 있다면 아이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은 부모님이 쫙 잡고 있다라는, 부모님이 잡으면 이 손 놓겠습니까? 아이가 잡고 있으면 어때요? 놓칠 수도 있겠죠. 아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잡고 있다면 절대 손 안 놓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들 보호하는 거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기 새끼들 얼마나 보호하는지. 케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어미 버팔로는 하이에나 무리로부터 새끼를 지켜야만 하는데요. Awesome.
Look at this, guys. Get in there. How tough is that calf and that mother? 암탉은 까마귀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강아지들에게 화가 잔뜩 난 것 같은데요. 굶주린 뱀에게 물려간 새끼를 구출하는 어미즈의 놀라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셨어요?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붙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까지도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 성경 읽다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뭐라 하겠습니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간사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만약에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지. 내가 믿음이 강한 건 아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입술이 이게 딱 잠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킨 건 있지 않을까? 딱 내세울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 자리 지켰던 거? 내세울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농성부 봉사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남들 형제자매님들 같이 봉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들 많이 보면서 농인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 교회에 이제 저희 함께하는 뭐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것밖에 없겠구나. 딱 그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네.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소개한다면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왜? 그 나다나엘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다 마음까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요, 여전히 어때요? 일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처음과 시작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지금 이루지 아니한 일도 예적부터 보이고 옛날부터 증거로서 사실로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략이 셀 것이니 나의 계획들, 나의 생각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명히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위로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체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고통도 아픔도 다 하셨어요. 뭐 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휼이라는 뜻은 몸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뜻은요, 함께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은 먼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체휼하신 겁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주님이 먼저 그 고통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하셔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체휼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요, 더욱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때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보좌 앞에, 은혜가 있는 곳에. 좀 뻔뻔하지만 주님이 다 아셔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뻔뻔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갔을 때, 말씀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 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부끄럽게. 그런데요, 뻔뻔해져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보죠. 우리 담대합시다.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담대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담대합시다. 한번 서로 해보세요.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예? 담대합시다. 네. 담대합시다.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루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다 이루어 주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셔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늘 귀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말씀대로 많이 들었죠. 그 자리에 있어봐라.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근데요, 진짜 내가 귀로 들었었던, 눈으로 보았던 그 말씀들이 내 실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받았던 욥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배나 되는 그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배로. 그래서 그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았더니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구나. 우리도 언젠가 정말 눈으로 진짜 확인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때는 우리 시원하게 서로 소통하고 시원하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화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음 만날 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